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성장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보고서죠. 그 내용 중에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우리말로 어역해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가량비에 옷 젖지 않는다. 여러분, 가량비에 옷 젖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중에 그냥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관한 한 가량비에 옷이 젖지 않는다고 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 영성 훈련을 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예배의 참여를 통한 실천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성경과 기도로 내 스스로의 영성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실천,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 내가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지 하는 결단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소망이 없다는 그 깨달음,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 그 끝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인해 새 삶을 얻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과 저의 내용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이 여인의 결단과 행동, 그리고 일어난 변화와 새로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동의하고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절박함과 비례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절박함과 비례한다. 절박함과 비례한다. 비례한다. 여러분 오래전에 산수 시간에 함수 배워보셨죠? 함수. 그래서 그걸 표시하면 믿음은 절박함의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절박함과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절박함이 크면 클수록 믿음은 커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으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가량비에 옷이 젖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절박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래프를 저기까지만 그렸지, 절박함 저 X축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가까워지면 믿음은 얼마가 될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박함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박함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병에 아주 중한 병이 걸린 사람도 절박함을 느끼겠지만, 비록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삶에 큰 절박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그것보다 큰 절박함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박함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박함과 비례합니다. 먼저 본문 4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부인과 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왜 아픈지 모를 때,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 병명을 모를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찾아가 보고, 또 용하다는 또 저 의사 찾아가 보고 복수로 의견을 받아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병은 이것입니다 라고 진단이 내려졌고, 그 진단이 올바를 때 우리는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고 이제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병든 몸만 가지고 있던 이 여인, 그리고 병은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에서도 여전히 난치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명은 알아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고 많은 시간을 썼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병이 더 중한, 더 심각하게 된 상황이고 이제 의사를 만날 만한 돈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절박함이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포자기할 수도 있죠. 우리 주위에도 어떤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포기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병이 낫지 않아서 상심하는 것 우리가 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게 사람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성과가 저조하다고, 또는 일상의 삶이 그렇게 의미가 있거나 행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또는 심지어 이 여인처럼 병이 들었는데 몸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병이 악화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 몸은 더 중한 질병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더라면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희망이죠. 듣기로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더라. 이보다 더 희망이 되는 소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가족 중에 심한 난치병이 걸리면 온 가족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 가지 정보를 찾습니다. 이 병을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의죠. 명의.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명의는 있습니다. 그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약하는 것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겠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여인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눈 닫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생각이죠. 왜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절박함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내 신세를 보니, 내 입장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모셔와서 기도받을 만한 집도 변변히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여인, 지극히 병든 여인, 지극히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니까 어쨌든 예수님께는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몰래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절박한 상황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간절한 바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녀의 삶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수님마저 능력이 없다면 이 정말 끝나는 거죠. 어쩌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예수님 만나보자. 그분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절박한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이런 절박함의 상대가 되나요? 대상인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믿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과 저는 멀쩡하게 지금 옷 잘 입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보느냐?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보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각자의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상태인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원히 끊어진 상태로 심판, 저주,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절박합니다.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이제 고침받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지 못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 그 절박함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생각을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어차피 죽은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그러니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자. 그러면 내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인생 아닌가?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이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 절박함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몰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몰아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해서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그치지 않았던 혈루증. 그래서 그녀는 혈루증이 그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순간 그녀의 몸에 일어난 변화, 혈루증이 즉시 그친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절박함,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고 내가 병이 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절박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없으니까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절박함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평화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죠. 이런 변화가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 절박함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이 절박함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혈루증 여인의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있기를 바라고 자주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 삶이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마다 절박함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와 우리의 절박함으로 그 손길을 뻗어서 우리의 그 손길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기를 주저한다면 주저하지 맙시다. 예수님 가까이 왔지만 손을 뻗기를 주저한다면 주저하지 맙시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랬다면 이 여인은 혈루증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이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날 것입니다.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을 죄와 허물이라는 인생의 혈루증을 앓다가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4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우리 여기서 매우 소중한 중요한 것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그 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은 사람이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옷에 밀려서 닿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겠죠. 병이 있었다면 다 치료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 그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가량비에 옷 젖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드리지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네가 나에게 손을 대었구나.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에게 손을 대었구나.
너가 나에게 손을 대었구나. 그래서 내 능력이 너에게로 나갔구나. 아멘. 혈루증 여인의 절박함이 그녀의 믿음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그녀의 오래고 오랜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함이 믿음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율법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절박함을 깨달을 때에만 또는 절박한 일이 생길 때에만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절박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큰 재난이 닥치지 않을 때에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 절박함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삶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 가운데서라도 절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1시간 후가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죽으면 우리는 절박함을 해결받지 못한 채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녀의 절박함이 그녀를 믿음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오래고 오랜 지긋지긋한 질병을 끝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절박합니다. 정말입니다. 회사에서 실직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박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병이 들지 않아도 우리는 절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에서 절박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혈루증 여인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녀가 걸었던 길이 옳은 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혈루증에서도 우리도 구원받읍시다. 그 믿음으로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고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절박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앞으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내 아버지, 영원하신 능력의 팔로, 크신 능력의 팔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